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않고 요새가 넘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히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창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뒤에 내가 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다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죄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 풍성한 결실을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말씀에서 뭘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정말로 주인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주인이 맡긴 일,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그 주인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앞전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우리가 예수님께 열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하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으니까 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이러면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려고 하고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돕는 그 시간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서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어요.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는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누구인가?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표적 사건 이후에 오늘 또 이어서 이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께 나온 그들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22에서 25절까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 가운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제 분명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지도가 있습니다. 저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베랴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베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야, 어제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더라. 예수 찾아가면은 이 죽은 배를 채울 수 있다더라.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 만나러 가볼까? 그러면서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이 벳세다에 도착해 보니까 이 벳세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죠. 또 분명 누군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 타고 간 적이 없다.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갔다. 그 배도 없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갔는가? 거기 찾아보니까 그 배가 어디에 있는가? 이 가버나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가버나움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분명 이 벳세다에 계셨고 이 벳세다에 산에 오르시는 것을 우리가 본 것 같은데 언제 예수님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묻는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의 약절에 쓰여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그들은 어쩌면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님 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표적을 못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따라 온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그 죽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얻지 않고는 이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하죠. 10편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을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통하여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우리 안에 이 갈증,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함, 세상 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4,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여 주셨는데 이들은 이 표적을 보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야, 이분은 참 선지자구나.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온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인가? 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여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한번 점검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한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열방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한번 눈물 흘리면서 얘기한다. 왜 너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수되어 살아가는 그 삶, 십자가와 원수된 삶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배, 너희의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을 신으로 삼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욕망이 신이 되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게 다 땅의 것들 아니냐,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예수님의 이 외침과 동일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에서 29절 말씀,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히신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해야 먹고 마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하는 것이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내 욕망에 이끌려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구하는 모든 것도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8에서 29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8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하늘의 일을 하라는데 하나님의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예배 많이 드리면 된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면 된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된 거 아니에요? 말씀 보면 된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과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바라보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구나,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으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너희가 이것을 먹고 너희의 배만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병을 고침받을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일들만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맞는 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온전히 믿어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옳은 삶의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30절,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또 뭐라고 대답하는가?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할 땅과 같이 우리 조상들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요 계속 초점을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떡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배, 내 욕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설득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은 또 다른 표정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나에게 이 주님들을 먹일 만한 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 나타내달라, 내 욕심을 들어달라 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면요, 더 이상 떼써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때는요, 그것들을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요구만을 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아이에게 매를 들고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의 삶을 망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서는 안 된다, 삶의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반드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끔한 매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걸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이유는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그 방향이 맞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32에서 33절 말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32,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은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진짜 참떡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참떡을 먹어야 참 생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들의 이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이 생명의 떡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그 떡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지금 이들이 바로 알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직도 못 깨닫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먹는 자, 나에게 오는 자는 너희가 더 이상 이 갈급함이 없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생의 공허함, 이 인생의 갈급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이 있죠, 욕심이 있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또 어떻게 해보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 개미가 생겨가지고 이 개미약을 샀어요. 근데 개미약의 원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개미가 이것을 먹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져다가 여왕개미한테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개미까지 발명이 되어지는데
이 개미약의 독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개미약 성분 가운데는요 영양분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 먹이면요 배는 부른데 이 영양분이 없어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미를 죽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미약 성분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 풍족하고 달콤하고 막 냄새가 좋아요, 보기에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 먹어요. 그런데 배는 부른데 여전히 공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참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지 않고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 열매맺는 신앙생활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주시고자 하는 이 떡을 먹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니라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참 생명의 떡이가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의 양식을 삼아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다시 그 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한 자를 불러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엇나가는 길을 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39절 4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다 보니까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삶은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행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